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모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신불에 네 가지 은혜가 있죠. 이 중에 천지은 첫 번째, 하늘이 위에서 우리를 덮어주고 땅이 밑에서 받쳐줘야 우리는 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모운, 부모가 우리를 낳아줘야죠. 낳고 길러줘야죠.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양성하는 것까지 해서 낳고 길러주는, 그래서 양육해주는 부모운이라고 하는데, 부모운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부모가 베풀어준 은혜인데, 법신불의 사은이라는 건 뭐죠? 부모를 통해서 법신불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모든 은혜의 핵심은 이론상 법신불 자리라는 거. 여기서 네 가지 은혜가 베풀어진다. 천지를 통해서 우리를 덮어주고 받쳐주고, 부모를 통해서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이제 다음에 동포운이 있죠. 동포운을 통해서 초목금수 인류가 나랑 함께 같이 살아주잖아요. 그래서 한 부모 자식에 해당되는 동포라는 이름을 써서 동포라고 초목금수까지도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동포를 통해서 나한테 베풀어주는 법신불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법신불의 은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은덕은 사실은 법신불의 작용이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법률은이라는 게 있죠. 법률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은혜. 자, 먼저 부모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부자. 궁금하셨죠? 예. 이거 어려서부터 항상 배웠던 아버지 부자. 예. 아비부 이러는데 전설을 보면 어떠세요? 전혀 의외죠. 예. 지금 이게 뭘까요? 예. 자,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당황하지 않고 요게 손이란 건 아시겠죠? 자, 손이죠.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각골무부터 보면 막대기 들고 있는 손입니다. 그래서 막대기라는 건요, 지휘봉 같은 거예요. 지휘봉. 모세가 막대기 들고 홍해 가르고 그 유대 민족을 인솔하죠. 그래서 한 집에서 이 지휘봉을 가지고 잘 이끌고 나가야 될 존재, 이렇게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든 손. 지금 이것도 임금군자도요, 손이죠. 막대기를 들은 손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존재가 임금입니다. 요즘 말로 리더죠, 리더. 그래서 위에 이것만 해가지고도 이미 리더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성 판윤해서 윤이 그냥 그 리더란 뜻으로 쓰인 거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기다. 그래서 전서에서는 이 막대기랑 손이 이어져 버렸다. 그래서 되게 보기 애매해졌는데 원래는 이랬어요. 자, 원래 이랬습니다. 글자가.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막대기겠죠. 이 막대기를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었던 거겠죠. 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가 끊어지고 여기까지 분석해 보면 뭐 더 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 부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막대기를 든 손이었다. 자, 어미 모자는 어떨까요? 엄마 모자는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는 글자랑은 좀 다르죠. 전설을 보시면 여기 누워 있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전서에서 여러분 아시는 거 요거 있지 않아요? 예. 요거에 요렇게가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단정히 앉아 있는 모습. 여자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재밌는 게 지금 자, 머리, 다리, 팔을 공손하게 모으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단정하게. 그래서 되게 좀 유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여자자가 어떻게 됐죠? 이게 누웠죠. 머리부터 몸이 펴지면서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글자가 좀 회전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원형 알아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서만 보고는 알아보기 힘드니까 전서가 그래도 필요해요. 그래서 더 원형인 각골문이나 금문과 그래도 통하는 게 전서니까. 그래서 이 해서는 너무 변형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경우. 참 이것도 좀 돌아가 버렸죠.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이 해서랑 전서는 지금 너무 다르죠. 그런데 자 이렇게 머리가 이쪽이니까요. 여자 여자에다가 점을 2개 찍어 놓은 겁니다. 뭘까요? 유방이요. 양육해야 되니까. 길러주다. 애기 젖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핵심이 양육이니까 양육을 가장 대표할 게 지금 이게 여성의 가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젖 주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자 여자에다가 점 2개를 찍어서 아기를 양육하는 젖을 주는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와 모가 이렇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낳고 길러주고. 그래서 예전에 사자수학 저도 어려서 배우는데 부생아신하시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항상 음양을 이렇게 음양으로 딱 상대해서 얘기하는 걸 동양은 좋아하잖아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도다. 부생하시고 어머니가 모국 오신이로다. 어머니가 나를 길러주셨도다. 이상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왜 이렇게 가르치지? 그래서 엄마가 낳았는데 이런 의문이. 그러니까 이제 아빠 역할 어떻게든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길러주는 거는 엄마 역할이고 발생시키는 데는 아빠 역할이 있다. 이제 커서 알게 됐죠. 발생시키는데 아빠 역할. 이게 계속 음양이 또 맞아들어요. 그래서 정자의 정보와 난자의 정보가 또 만나서 사실은 길러져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길러진 거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은 아빠 덕의 발생. 그러니까 밖으로 나을 때만 6이라고 안 본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요즘 이제 만 나이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1살로 본 거거든요. 왜? 거기서 10개월을 살았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예전 문헌들도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써놨나? 자, 은의 은자는요, 아시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심장입니다. 심장같이 생겼죠. 이렇게 정맥, 동맥 달려 있고, 여기에 있는 심장에 우리 마음 안에서 뭐가 자꾸 커진다, 터져 나온다, 밖으로. 사랑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자 하는,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비심이 터져 나오는 것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한테 베풀어 주는 거죠. 부모의 마음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사랑이 우리 자식들을 낳고 길러주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부모의 은혜도 결국은 부모를 통해 우리한테 베풀어진 은혜도 알고 보면 뭐라고요? 법신불의 은혜라고요. 그럼 법신불 안에서 여기도 큰 대자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신불 안에서도 이렇게 터져 나오는 마음이 있었겠죠. 법신불도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터져 나와서 온 우주에 은덕이 베풀어진 거고, 그걸 부모를 통해서 또 우리한테 낳고 길러주는 모습으로 또 은혜가 베풀어진 거다. 여기까지 부모은 이해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동포는 초목부터 들어갑니다. 초목, 금수, 인간, 같이 사는, 우리랑 함께 살아가는 이 존재들. 동포는 이 한형제라는 거거든요. 한형제. 한 자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포는. 그게 글자에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보시죠. 그래서 초목금수 인간을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런 그림이 있어요. 생명운동 하시는 분들. 이게 각골문에 기반해서 이것도 그린 겁니다. 자, 이게 이 우주의 핵 씨알인데 여기서 위로 이렇게 자라면 뭐가 되죠? 머리가 땅에 처박혀 있는 존재가 초목이에요. 금수는요, 머리가 옆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다 각골문에 기반한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 머리를 옆으로 들면 금수입니다. 머리를 똑바로 들고 서 있으면 뭐가 돼요? 사랑. 이런 그림 있죠? 이 각골문에 기반한 거예요. 실제 다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걸 잘 합쳐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에 항상 기본 철학입니다. 성리학에. 초목은 머리를 밑으로 두고 있다. 금수는 머리를 횡으로 두고 있다. 인간은 머리를 위로 두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해돼요. 여기가 머리면 머리가 밑으로 있는 거, 요거는 초목. 머리를 위로 두고 서 있는 거, 사람. 머리를 옆으로 두고 있는 거, 날짐승, 뭐 이렇게 들짐승, 날아다니는 친구, 뛰어다니는 친구. 곤충이나 동물이 다 머리를 횡으로 두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똑바로 세웠다는 게 이 조선 선비들한테도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인간의 핵심. 이런 내용이 어디 들어있냐? 그 태계 선생의 천명도 보시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알고 천명도 보시면 재밌어요. 자, 이게 모두 동포다. 그러니까 조선 500년간 이미 초목금수 인간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이게 한 묶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있으면 왜 천지은 동포은 이렇게 나뉘게 되는지가요. 우리는 예전부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천지 이 존재들을 만물이라고 그래서 천지 만물 하면 천지 초목금수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동물, 인간. 고등동물이죠, 인간은. 달라요. 머리가 똑바로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천지가 이 무대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천지은. 그 안에 이제 초목금수 인간이 존재하죠. 동포은. 인간 중에 또 나를 낳아주는 특별한 인간이 부모은. 이 전체가 일정한 법률로 굴러갑니다. 법률은. 자, 사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고요. 동포은 들어가 볼까요? 각골문이 이래요. 뭘까요? 각골문이 이래요. 지금 요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표현됐지만 요게 지금 요거를 받은 거죠. 입은 똑같죠. 이렇게 하면 입이라고 했죠. 입이거나 구덩이거나. 입도 구덩이잖아요. 구덩이 파여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 요것만 얘기하면요. 토담틀이라고 그래요. 토담틀. 토담이 뭘까요? 흙을 모아서 그 담벼락 만들 때 벽돌같이 찍어내는 거 있죠. 흙을 모아서 찍어내는 틀이에요. 요게. 여기다가 이제 흙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틀에 흙이 벽돌 모양으로 찍어져 나오겠죠. 그거 쌓으면 토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담 틀이에요. 뭔 소리일까요? 틀이라는 건요. 어떤 흙이건 집어넣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죠. 사람들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찍어낸 듯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은 말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똑같은 반응. 이게 한 가지, 함께 동자입니다. 다 함께 한 입처럼 얘기하고 있는. 찍어낸 듯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함께 동. 대학가에 가면 항상 대동제 하잖아요. 대동제. 한마음 되자는 거예요. 우리 한마음 되자.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똑같이 하자가 아니라 한마음이니까 말이 똑같이 나왔겠죠. 마음이 하나니까. 대동 그러면 이거는 유교에서는 서경부터 강조되어 온 거기서 대동이 처음 나오거든요. 서경에 보면 홍범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동이란 말이 나와요. 대동은요. 임금부터 백성까지 다 한마음이 되는 게 대동이에요. 한 뜻이 되는 게. 그러니까 말만 같은 게 아니에요. 한마음 한 뜻이 되는 게 대동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할 때 가장 유교에서 중시하는 게 대동이에요. 나라가 그 빈부의 차별도 있고 계급의 차별도 있고 신분의 차별도 있고 다 있지만 한마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대동입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 대동 하는 거는 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학생들만 해도 얼마나 다 달라요. 신분이 다르고 흙수저부터 금수저까지. 그렇죠. 막 갓수저까지 있을 수도 있죠. 다 모여서 대학에서부터 한마음이 못 되는데 사회 나가서 한마음 되겠어요? 진짜 찢어지지. 대학 때라도 이렇게 대동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즐기면서 이 대동 정신을 배양하자 해서 나온 좋은 목적을 지닌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그 축제를 즐기시면 어떨까. 저 좀 약간 미화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뭘 술 먹자 이러는 날일 수 있지만 이렇게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대동 정신을 알면 훨씬 더 재밌게 한마음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포는요. 요것만 해도 포입니다. 요것만 해도 쌀포자예요. 요것만 해도 쌀포자입니다. 그렇죠? 포장할 때 포장하다. 근데 어떻게 이게 쌀포자일까요? 요 위에 이게 사람 같지 않으세요? 요건요. 뱀사자입니다.
근데 뱀사자가요. 뱀일 때도 있는데 뭐 같으세요? 이 각골문은요. 각골문은 그 심지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신한 태아요. 태아 한자는 이렇게 이게 뱀이거나 태아예요. 태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쌀포자가. 자 전서에 보면 전서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서에는. 그래서 지금 해서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전서에는 남아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이쪽이 쌀포자 전서거든요. 엄마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태아가 자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태아를 엄마 배가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고기 육자를 그려서 더더구나 이게 엄마 뱃속 엄마 그 자궁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냥 싸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물건 싸다도 쓴 거잖아요. 포장에도 쓴 거니까 아니다 이거는 그런 포장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아기 임신한 모습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우리 육신의 일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고기 육자를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요? 포가 한 자궁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동포가 한 자궁이라는 거예요. 포는 엄마가 아기를 베고 있는 모습이니까 동포라는 거는 한 자궁에서 나온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목금수 인간도 한 형제 자매다. 천지가 부모라면 천지가 낳은 거고요. 더 근원으로는 천지에 있는 신명, 즉 이론상 법신불자리에서 나온 한 형제라는 거죠. 이게 동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인간한테 인간적 부모가 있죠. 그 부모가 있지. 본래 부모는 이론상이지만 인간한테는 인간의 부모가 있듯이 초목금수 인간 전체의 부모는 누구냐? 그러면 예전 어른들은 선비들은 천지를 부모로 봤어요. 그래서 하늘이 아빠, 땅이 엄마 해서 우리를 낳았다. 근데 이건 우주적으로 볼 때는 그 더 유형적인 부모를 찾은 거예요. 인간 중에 유형적 부모는 우리 부모고 초목금수 인간을 낳은 부모는 천지고 이 우주 천지 만물 전체의 부모는 누구예요? 이론상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이해 잘 하시는 겁니다. 동포 은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씨앗 인자죠. 씨앗 인자. 씨앗이 있다.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에 남을 나랑 둘러보지 않고 사랑하는 왜? 한 형제 자매니까 그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씨앗이 있다. 이게 이제 은혜라고 그려놓은 건데 요거는 일단 동포은은 천지 그 만물을 통해 드러내는 법신불의 은혜죠. 법신불 마음 안에 은혜가 꽉 차 있다가 우리한테 베풀어진 거다. 한자도 한자인데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은혜를 이해하면 이건 법신불의 구체적 작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좀 강조해 봅니다. 법률은, 자, 네 번째 법률은인데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살아가려면 밑에 땅이 받쳐줘야 돼요. 우리 밑에. 위로는 하늘이 덮어줘야 됩니다. 천이, 하늘이, 그리고 땅이. 그리고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아갈 전우좌우. 여기 아까 나왔죠? 식물, 동물, 인간들. 전우좌우. 나랑 같이 살아가줄 식물, 동물, 인간들. 그러면 이 전체를 좀 또 관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법률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수신제가 지구평천한 내가 나를 다스리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 가정을 다스리더라도 더 확장해서 나라를 다스리더라도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초목금수까지 다 어떻게 다스릴 거냐. 법률이 있더라면 법칙도 하늘이 법률을 베풀어줘서 이 법률만 따르면 옳고 바르게 돼 있고 은혜롭게 돼 있고 요거 어기면 잘못되게 남한테 피해를 주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건 법률의 은혜는 인도의 어떤 정의입니다. 사람이 걸어야 할 올바른 길. 요 길을 줬으니까 요 은혜 덕에 우리가 이걸 따르기만 하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으니까 법률을 잘 지켜야겠죠. 그래서 항상 그 법신불 사은이시 하지만 법신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천지는 보입니다. 지금 내가 밟고 서 있잖아요. 그럼 땅한테 잘해야죠. 그렇죠? 예, 이건 환경 문제도 신경 써야죠. 땅한테 잘해야죠. 하늘한테 잘해야죠. 그럼 천도도 지켜야 돼요. 천지팔도도.
그리고 부모한테 바로 은혜를 받으니까 부모를 통해서 부모한테 은혜 베풀어야죠. 예, 또 동포들한테 잘해야죠. 초목금수한테도 내가 잘해야죠. 은혜를 갚으려면. 그 모든 거를 다 이 법률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은혜를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제시해 줬다는 건 12이해를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법법자 보시면 우리가 안 법법자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이런 순리적인 모습,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자연하자, 순리자연으로 푸셔도 됩니다. 스스로 그러한 자연의 그 공정한 법칙을 따라서 순리대로 가자. 그런데 이 글자를 보시면 원래 이 물이 등장하게 된 게 여기 물이 있죠. 물가에서 이게 해태나 해치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사슴처럼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뿔이 난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뿔이 났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뿔하고 눈을 지금 한목에 해결한 겁니다. 이 그림이. 그래가지고 다리가 4개 달렸습니다. 뿔난 동물이에요. 본래 이제 중국에 전해오기는 되게 사자 같은 존재. 지금 경복궁에 있는 해태를 보면 약간 얼뜻 보면 호랑이 같이 생겼거든요. 예, 그렇죠. 해태 타이거지 그러죠. 그래서 해태가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그게 이제 사자를 표현을 예전에 이쁘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예 근육질 사자가 딱 용처럼 생긴 사자가 뿔 하나 나가지고 집을 지키고 있는, 궁을 지키고 있고 이런 동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는 특징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선악을 판단. 그리고 또 불을 막는 동물이라고 해서 지금 경복궁 앞에 해태를 배치해 놓은 거는 남쪽을 보고 있죠. 숭례문 그쪽이 이제 불이니까 불을 항상 막아야 된다. 궁을 지키는 동물로서 갖다 놨는데 원래는 선악 판정하는 동물. 그래서 이 동물이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이 선악을 판단해 가지고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악하면 제거해 버린다는 이게 제거할 고자도 되거든요. 어떻게 제거하냐? 물에 빠뜨려서 제거해 버립니다. 물가에서 제거해 버려. 이걸 그리는. 그러니까 선악 인도 정의 그대로죠. 인도 정의를 어기면 안 된다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인도 정의입니다. 그냥 이 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또 정해놓은 게 율입니다. 율법들이에요. 계율이나 율법들. 이제 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인도 정의고 뭐 할 때는 어떻게. 이 법에 기반해서 세세하게 인간들이 지킬 수 있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율자는 요거는 아시겠죠? 행할행자라는 거는 제 강의 들으셨으면 뭐죠? 사거리. 그러니까 이게 행할행자라는 건요. 이 사거리, 즉 걷다도 되고 길을 잘 걷답니다. 길을. 사거리에서 길 안 잃어버리고 잘 걸어야죠. 그래서 길도자에도 도덕 덕자에도 덕자에도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요거는 뭘까요? 손. 자, 손으로 붓을 들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막대기도 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붓입니다. 붓을 들고 있어요. 붓을 들고 그 길에 맞게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쭉 기술하는 게 이게 율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시도 운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을 쓸 때도 일정한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일정한 질서에 맞게 글을 쭉 써는 글을 쓰면 시가 되죠. 운율이 되죠. 예. 그럼 음악에도 음률이 되고 다 율이에요. 율. 일정한 법칙 질서를 말합니다. 율이라는. 그걸 실제로 법제화 해놓은 거를 율 그러죠. 율. 행정명령은 영에서 율령 그럽니다. 율령. 그래서 이건 이 법을 조목조목 질서정연하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인간 삶에도 이렇게 운율이나 음율처럼 일정한 질서가 있잖아요.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율이 되고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줄 맞춰서 행이라는 거, 행 맞춰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줄 맞춰서 딱 질서정연하게 글을 쓰고 있는 모습에서 질서라는 걸 가지고 질서. 우리 삶의 질서. 그래서 법률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인도 정의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그게 우리 삶을 잡아주죠. 그걸 어기면
악이 되고 지키면 선이 되니까. 그럼 이것도 엄청난 법신불의 은혜죠. 법률을 통해 우리한테 베풀어준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무형의 법신불은 몰라도 지금 눈앞에 법률은 알 수 있죠. 어기면 바로 그 비난이 날아오고 처벌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법률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로 합의한 법률부터 지켜나가되 결국은 인도 정의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현재 있는 법이 다 인도 정의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눈앞에 있는 법률은 지켜가되 그것도 법률에 사회적으로 합의한 법률이니까 그 질서를 지켜주되 인도 정의에 어긋난 거 계속 고쳐가야겠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왜냐? 그 법률이 우리 삶을 잡아주니까. 그래서 법률의 은혜만 해도 또 이렇게 깊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법신불의 4가지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를 피은이라고 하는 거죠. 법신불이 베풀어준 은덕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피자 한번 볼까요? 피은. 피은은 뭘까요? 여기 이쪽만 보시면 옷 의자가 변으로 쓸 때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요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옷 이자를 이렇게. 그 마음 심자를 뭐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해요. 간략하게 해서 옆에 변으로 쓸 때. 그럼 옷 이자거든요. 옷 이자에 이게 가죽 피자입니다. 뭘까요? 가죽 피의 옷 의자. 이게 입을 피자입니다. 원래 입을 피자. 내가 입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입을 피. 그래서 실제로 은혜를 옷처럼 입은 거예요. 진짜로. 은혜가 내가 옷처럼 걸친 겁니다. 은혜를. 법신불의 은혜를 받은 걸 말해요. 이걸 보시면 이게 왜 이게 가죽 피냐 보시면 원래 이렇게 이런 동물을 이렇게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손질하는 걸 나타내는 근문에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내려오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변형되다가 여기 이제 전서에서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물의 입부분이 그냥 이렇게 처리되고 손은 이대로 남고요. 이게 동물의 가죽을 손질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의미해요. 그러면 요건 옷이죠. 지금 보시면 모자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옷깃이 있죠. 이게 옷 이자입니다. 요게 이렇게 된 거죠. 위에가 이제 모자같이 변하고 밑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죠. 이렇게 변한 거죠. 핵심은 뭐냐? 가죽을 입는 걸,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요. 내 가죽인 것처럼 입는 거죠. 그래서 입을 피자. 옷처럼 입는다. 남의 가죽을 벗겨서 내 옷으로 입은 걸 입을 피자인데 은혜를 입다. 옷 입듯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걸쳤다. 입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무슨 은혜죠? 법신불의 사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은혜. 이걸 내가 입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원상에서부터 일원상짜리 그에다가 큰 대자 써놓으시면 이 은혜가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 마음이다. 그 마음. 이거 법신불의 마음이에요. 법신불의 마음이 이 일원상 안에 큰 대자를 써놓으시면 그 일원상에서 이 우주 전체로 은혜가 퍼져나가는 걸 상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둥근 마음. 둥근 마음이 천지로 뻗어나가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살리느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륜으로 살리더라. 4가지 은혜로 온 우주를 살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은이 있으면 보은. 그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갚아야 된다. 입은 만큼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보자는 이제 잘 아시죠? 요거 뭐라고요? 요거는요. 대충 이런 거예요. 수갑이에요. 수갑. 사람을 딱 잡아서 수갑. 붙잡아야죠. 도망 못 가게 붙잡아 와서 수갑 채우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반드시 과보가 있다. 과보 보자입니다. 대신에 이게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는 거죠. 이렇게 갚을 보자예요. 갚을 보자.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 보은입니다. 보은. 갚을 보자. 그러니까 내가 은혜만 받고 튀면 먹튀죠. 아니 천지 막 부모 동포 막 나 하나 살리자고 우주가 이렇게 해줬는데 나 하나만 살리자고는 아니지만 분명히 나 하나도 그 우주에서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는 땅이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도 쉬지 않고. 땅이 안 받쳐주면 우리 끝입니다. 하늘이 덮어주고 있고요. 별이 비춰주고 있고요. 태양이 나를 비춰주고 있어요. 어린애들 주로 그러잖아요. 밤에. 이거 이상한 얘기지만 달이 저만 비추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그렇지만 진짜로 저만 비추는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달이 저만 따라와요. 처음에 이런 체험 다 하시지 않나요? 이상하다. 왜 나만 비추지? 진짜로 우주가 나 하나 비추는 것도 정성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지금 살리겠다고 땅이 받쳐주고 하늘이 덮어주고 부모를 꼭 존재해요. 부모 있으니 나왔죠, 제가. 아까 피은 뭘 내가 은혜 받았는지를 알아야 보은 이제 갚을 게 좀 구체화되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법신불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그럼 뭐 할 게 없어요. 뭘 할까? 당장 기도라도 할까? 뭐 공양을 받죠. 근데 법신불이 이걸 드시나? 의문이 있지 않아요? 음식을 뭐 해드리면 드실까? 뭘 원하실까? 법신불은 이런 거죠. 그래서 법신불이 하라는 거는 부모한테 잘해라, 천지팔도 지켜라, 동포 사랑해라, 자비 베풀어라 이런 거죠. 법률 잘 지켜서 항상 인도 정의를 구현하라. 이게 보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다. 법신불의 은혜. 은혜 은자는 아시죠? 예. 일원상이 은혜입니다. 일원상이 이 둥근 마음 심자 여기 둥근 일원상의 마음이에요. 둥근 마음이 계속 커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둥근 마음 일원상이 커졌으니까 은덕을 베풀었으니까 우리가 산다. 우주가 나 하나 이렇게 살려주는 것도 온 우주가 동원돼서 사실은 날 살려주고 있는 거다. 다 자명한 얘기 아닌가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당한 이야기들만 제가 해드렸어요. 마지막. 이게 또 보험만 있는 게 아니죠. 자, 항상 이 이론상에서 우주가 펼쳐지면 선악이 나뉩니다. 선악이 나뉘어요. 그래서 시, 비, 옳음과 그름, 이로움과 해로움. 이롭다는 건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로움과 해로움.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으로 자꾸 업을 쌓아가시면 반드시 과보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은혜의 씨앗을 자꾸 뿌리시면, 즉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래서 이 법신불 사언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 안에서도 막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터져 나와서 보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온을 해요? 천지에다, 부모에다, 동포에다 보온을 했단 말이에요. 법률에 맞게. 그러면 진급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보가 반드시 있으니까. 마이너스 업을 만약에 배연을 계속했다. 그럼 강급할 도리밖에 없죠. 뭐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고 배 안 부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은이라는 거는 이제 배신인데요. 일단 이 글자만 보시면 이게 북력북자거든요. 북은 배신이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배신이냐? 등을 서로 대고 있죠. 이 북자 자체가 배신하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의 등을 상징하게 돼요. 등을 맞대고 있죠. 그러니까 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린 지금 북반구에 살고 예전에 동서남북 재는 기준은요. 밝은 쪽을 바라봐야 돼요. 밝은 쪽을 봐야지 도를 알 수 있고 은덕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태양을 보고 서서 방향을 잡습니다. 내가 지금 남쪽을 보고 있다고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이 남쪽이겠죠. 근데 난 남쪽을 보겠죠. 정면이 어디죠? 남쪽이 되는 거예요. 북쪽은 뭐가 돼요? 등이 돼요. 그래서 북에다 이걸 쓴 겁니다. 등진 쪽이에요. 서로 사람이 등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배신이에요.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되죠? 왼쪽? 동쪽이 돼요. 오른쪽은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좌청룡이 되죠. 왼쪽이 동쪽이니까 항상 해 뜨는 쪽이 왼쪽인 거예요. 그래서 좌청룡. 동쪽을 상징하는 동물은 청룡. 좌청룡,
우백호. 서쪽을 상징하는 호랑이는 항상 서쪽은 왜 오른쪽입니까?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 방향을 재는 기준이. 정면이 남쪽이에요. 내 뒷면이 북쪽이에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왜 그릴 때 북쪽이 여기인데 여기다 남대문을 그리거든요. 동양은 남대문을 앞에, 북쪽을 뒤로. 그렇죠? 왜 동대문을 왼쪽에, 왜 서쪽에다가 또 서대문을 그립니까? 북에 여기 숙정문이라고 있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궁을, 여기 가운데는 보신각을. 왜 임금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나요? 남쪽이 광명한 태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밝은 곳을 보고 정치해야죠. 어두운 곳을 보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서로 등지고 있다. 등이 포인트고요. 고기욱자를 더함으로써 이게 이제 북으로 쓰이니까, 이것도 배신하다는 뜻이 있지만 북으로 쓰이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등 돌린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육신을 상징하는 이 고기욱자를 더 보탠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배신하다로 쓰자. 그래서 이게 배신하다는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배신하다. 이 법신불 사언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려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안 입은 게 아니라 입었는데 배신, 먹튀를 하니까 배신이죠.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도 자기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남한테, 오히려 남한테 해롭게 했다. 천지를 해롭게 하고 부모를 해롭게 하고 동포를 해롭게 했다. 법률을 어겼다. 이게 배은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강급할 도리밖에 없다. 여기까지요. 이제 이 천지팔도를 얘기하다가 나오는 단어 중에 몇 가지만 한자로 좀 살펴보게요. 천지팔도 중에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천지팔도라고 하면 이론상 안에 들어있는 8가지 진리입니다. 이론 대도의 8가지 모습인데 그게 천지를 통해 표현돼서 천지팔도라고 하는. 그러면 이게 보면 무념이에요. 항상 무념. 천지는 항상 염이 없다는 게 분별심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처럼 망상이 없잖아요. 분별 망상이 없죠. 순수한 공적영재 작용이니까요. 천지는. 그래서 무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량. 천지가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안 이뻐하고 할까요? 모두 다 사랑합니다. 무량. 한량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이치대로 하지, 법률대로 하지, 사사로운 뜻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공정합니다. 그리고 천지는 항상 지혜 광명, 지혜롭고요. 항상 정성스럽지. 천지가 오늘까지는 열심히 했다만 더는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천지는 항상 정성스럽습니다. 인간은 좀 쉬어줘야 돼요. 쉬었다 하고 쉬었다. 그래서 점점 더 정성에 다가가지, 그냥 정성 그 자체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천지는 정성스럽다. 그래서 인간도 이걸 배워서 정성스러워야겠다. 그래서 이 또 천지는 기륭화복이 없기 때문에 천지팔도 중에서는 우리가 기륭이 없다. 이거는 우리는 기륭을 수용하자. 이렇게 인간적 측면에서 써놓고요. 천지는 영원불멸하다. 그래서 생사가 없죠. 천지는 영원하죠. 그러니까 인간도 천지를 본받아서 생사에서 좀 해탈하자. 그래서 인간적 측면에서 천지팔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천지팔도 자체는 무념, 지혜, 공정, 순리, 정성, 영원불멸, 기륭이 없고요. 무량한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념이라는 거를, 제가 이 한자를 천지팔도 얘기하는 부분에서 요거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분별심이 없는 게 무념이다. 천지는 원래 없다. 근데 인간은 있다. 유념. 분별심이 있는데 그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막을 닦아가지고 없애야죠. 자, 이거였죠. 각골문에서는 없을 무자. 춤추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구덩이 파고 들어가 있죠. 이걸 사람 인자로 봐도 구덩이 파고 들어가 있는 거고, 들어갈 입자로 봐도 구덩이 파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 자, 사람이죠. 사람이 팔에 주렁주렁 뭔가 장식을 해가지고 춤을 추다 보면 무아지경에 들어간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면 분별심이 없어져요.
나와 남이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요 염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거는 염은 좋게도 쓸 수 있고 나쁘게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념이니까 나쁜 의미로 쓴 거지만요. 염자가 어떤 글자인지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한자에서 이렇게 이게 나오면요.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지붕이고 지붕에 이렇게 뭐죠? 그 들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반지하로 예전에는 지붕 있고 살았거든요. 요게 이제 집사자잖아요. 지금 집사자. 예.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집입니다. 그래서 뭔가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지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 올라갔잖아요. 지붕을 이룬다. 올라가서 위에서 뭉쳤다는 거예요. 지붕을 이룬다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구름입니다. 구름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위에 지붕을 형성하고 있어요. 모여 있어요. 뭉쳐 있어요. 올라가서 뭉쳐 있다. 생각이.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구름이라고요. 구름이 지금 올라가서 뭉친 걸 상징하기 때문에 구름은 잠시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미세하게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똑같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이 지금 올라가서 딱 구름처럼 뭉쳐 있다는 건 내 마음에 탁 떠올라 있는데 딱 이게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없죠. 시시각각 뭉쳐 있지만 변하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자가 되는 이유도 이거예요. 지금 구름이에요. 지금 저 구름, 뭉쳐 있는 저 구름, 하늘로 올라가서 그 구름처럼 시시각각 지금 뭉쳐 있지만 한 생각이 맺혀 있어요. 지금 배고픈데 생각이 뭉치지 않았어요. 지금 맑은 하늘에 맑다가 배고픈데 뭉쳤잖아요. 흩어져요. 흩어지고 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나이 들수록 잘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제 방금 뭔 생각했지? 돌아서면 자꾸 흩어져요. 구름이 금방금방. 좋은 것도 있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어떤 걸 염할 거냐. 내가 염해야 되는데 사라지면 나쁜 거고요. 염하기 싫은데 자꾸 뭉쳐 있으면 또 그게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쓰려면 뭐냐. 유념해라 할 때는요. 유념해라 하는 거는요. 이게 기억염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도 돼요. 이 염자는. 생각염, 기억염. 그거 자꾸 기억해내는 것도 염이에요. 왜냐하면 흩어지는 놈을 자꾸 다시 뭉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염불이라고 하면 나무아미타불 이건 좋은 거잖아요. 염불이라는 건 나무아미타불. 금방 또 사라져요. 금방 나무아미타불. 근데 저녁은 뭐 먹지? 나무아미타불. 짜장? 나무아미타불. 이게 지금 뭉치질 않죠. 염이. 뭉쳐야 되는데. 나무아미타불에 안 뭉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자꾸 흩어지고 있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 정염, 올바른 염 하는 거는 내가 꼭 염두해야 될 거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사실은 염을 잘해야 돼요. 동시에 이게 지금 망상의 염이라면 유념이 문제죠. 끝없이 무념으로 돌아가야죠. 지금 망상이 자꾸 떠오른다면 돈망, 단박단박 놔버려야 돼요. 몰라. 배고프지 않아요? 몰라. 결국 핵심이 뭐냐?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다. 염은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럼 염 자체가 문제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생각이랑 배고프다는 생각이 뭐 얼마나 서로 달라서요. 잡념이라는 게 뭐냐? 타이밍 안 맞게 등장한 친구가 잡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친구도 오지 말아야 할 때 우리 집에 오면 진짜 불편하죠. 빨리 가줬으면 좋겠죠. 그럼 거의 잡념이 돼요. 근데 어느 때는 제발 왔으면 싶죠. 그때는 내가 반갑게 맞이할 염이 돼요. 근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잡념이 되고 이 악념까지도 돼요. 나를 망치면. 그래서 이 염이라는 건 참 다양하다.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등장하느냐에 따라 잡념이 될 수도 있고 올바른 염이 정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염불을 해야겠다 그러면 나무아미타불만 생각하는 게 정염인 겁니다. 수행해야겠다 그러면 수행에 집중하는 게 정염입니다. 다른 생각이 나면 잡념이 돼요. 그런데 그 생각도 필요해서 난 거니까 그 생각도 잘 챙겨서 계율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그것도 다 또 좋은 공덕을 쌓는 재료가 된다. 그래서 유념과 무념은 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해 두시면 좋고요. 지금 천지팔도에서 무념 그러는 거는 분별심을 내려놔라 이 소리입니다. 천지는
천지가 사사로운 그 나만을 위하는 마음이 이기심이 없는데 왜 분별심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본받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시시각각 이 분별심이 올라오면 놔버리자. 이런 측면에서 무념 얘기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